자, 오늘은 성령이 부어지며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 이제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끝이 나고 이제 신약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선포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녀들이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시게 될 거잖아요. 천국 가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누가 가장 만나보고 싶으세요? 누구요? 바울. 예. 저는 다윗을 좀 만나고 싶어요. 요즘에 사무엘상 강해를 하다 보면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참 다윗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막 다윗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요? 아니, 어떻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슬럼프를 잘 극복할 수 있었나요? 이런 질문도 하고 싶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다윗이나 모세나 엘리야 같은 인물들에게 막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거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요? 자, 그분들은요,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계셨을 때 그 느낌 어땠어요? 그런 질문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던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위로해 주시던가요? 성령님과 늘 평생을 동행할 수 있던 그 기분은 어땠나? 그런 궁금증 우리에게 퍼부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인물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특권이에요. 이게 바로 그 특권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 믿으셔야 돼요. 그 특권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로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14절부터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장소에 서서 설교를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성전,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장소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 마음가에 있는 오해를 풀어주는 말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람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의 입에서는요, 서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터져서요, 난생 처음 듣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주정하듯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놀라고 당황해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때가 제 3시니. 자,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자, 보통 유대인들은 오순절처럼 중요한 절기에는 오전 10시까지 금식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술에 취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된 말씀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에서 했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자, 베드로는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긴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무에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이 선지자의 말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낯설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이제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이 말씀이 먼저 이해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 강림은요, 누구에게 임했던 사건입니까? 예, 기도를 많이 했던 제자들에게만 임했던 사건이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만 임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부어졌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령님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적인 개인차가 각각 있었겠지만 차별 없이 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 가운데는 혹시라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할까 봐 더 열심히 기도했던 제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부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는 이 말씀이 비로소 이해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 제자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만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받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라와 인종,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거나 어떤 차별이 있거나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부어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또 자기 자랑으로 또 이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계급제도가 생겨났을 거예요.
자,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령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은 누구에게라도 임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감사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걸 믿습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 성령님이 임한 줄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성령 안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야, 성령은 이렇게 받아야지. 성령 이렇게 받는 거야. 너희들은 보니까 아직 성령 안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신다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분들에게는 분명히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한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에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녀들조차도 예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언을 한다고 했을 때 예언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장래에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말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점쟁이들이 미래에 벌어지게 될 것을 알아맞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요, 장래의 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자들은요,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대를 구분할 줄 알았고 또 예측할 수 있었던 안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이 부어진 자들이 예언을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다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바로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언하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때에 맞춰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또 장소에 따라 그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생각나게 하려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꾸준하게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제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삶.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성령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져다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요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25절 이후에도 시편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에 창세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활용하는 거예요.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마치 전문적으로 성경 말씀을 연구한 사람 같으세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일목요연하게 통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또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정을 심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고 늘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가 없으세요. 도무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말인데 다 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 말씀대로 행동했는데 결국 다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기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변덕스럽게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하면서 그대로 행동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단 종파들이 이제 삐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통계시해 준다, 이 말씀 가지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단에 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공감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만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환상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구약의 요엘서에서 보면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요, 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전. 자, 우리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 이게 바로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것이나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을 비전으로 갖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내 마음에 옮겨 놓는 것. 자,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비전이라고 품으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욕심이고 야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아닌 거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비전이라고 세워놓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도대체 어디서 이런 모습이 잘못된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욕심, 내 야망, 내 이익을 위해서만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정확한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취사 선택하지 말고, 고르지 말고 바로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것을 내 마음에 심겨 놓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묵시가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기자는 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여기서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보통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울까요? 특별히 몸이 불편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은 다음 달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생각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냥 많이 고생하지 않고 빨리 천국 가는 것으로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오래 살면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지 않고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소원인 분들이 있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잘 들어주실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장수하시는 분이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빨리 가게 될 것은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에 계신 어른들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통하는 교회 어르신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여쭤봐야겠는데요. 자, 그저 건강하게 남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살아가기만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런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었어도 남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소망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는요, 80세에 그 연세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 잘 아시는 갈렙은요, 85세에 남들이 다 갖기를 싫어하는 그 어려운 땅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성경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노인들은요,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나이가 130 되었을 때에 그에게 큰 꿈을 꾸게 하십니다. 130 되었을 때에 바로 자기가 잃어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님하고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땅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찾아오셔서 큰 꿈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꿈이요? 바로 민족을 이루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400여 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테니 네가 내려가도 괜찮아. 그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큰 꿈을 안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 꿈을 가르치고 또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거 아십니까? 요셉이 꾼 꿈이 얼마나 큰 꿈이에요. 그냥 고작 자기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고요. 바로왕도 꿈을 꿨습니다. 바로왕이 꾼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한 14년간의 자연재난에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꿈은 야곱이 꿨던 거예요. 그것도 몇 세? 130세. 그 연세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스케일이 커요. 그러니까 어쩌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큰 꿈, 스케일이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무슨 꿈이 있겠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런 생각 갖고 빈약한 그릇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꿈이 있겠지, 비전이 있겠지, 소망해야 할 것들이 있겠지 생각하시면서 그 꿈을 받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이 부어주신 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큰 꿈을 꾸었던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서도 큰 꿈을 꿀 줄 압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도 꿈이 없었던 사람은 당연히 나이를 먹으면 더 꿈을 꿀 수 없게 돼요.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목사님은 김동호 목사님,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올해 연세가 한 69세 정도 되십니다. 내년에 칠순이신데 올해 초에 폐암 수술을 하셨어요. 갑자기 폐암이 걸리셔서 폐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은 모든 사역 다 내려놓고 병 치료에 모든 것을 전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내가 암을 알아보니까 암 걸린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다. 그래서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험금 있잖아요. 그 보험금을 다 투자해서 암 투병을 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한 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좀 대단하신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나 봅니다. 그 연세에 그냥 건강을 위해서 살아도 충분할 텐데 내가 아닌 또 다른 환우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여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성령이 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쇄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일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성령님과 함께 했던 그 느낌이 어땠어? 성령님이 주셨던 그 힘, 그 위로, 그 격려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그거 여러분 다 간증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부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통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유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예언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